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었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페르시아에 관하여서 우리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다음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제국이 바로 이제 헬라, 그리스 제국이거든요.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해버리면은 설교할 게 없죠,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 이제 흐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또 오늘 그리스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스 또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나라의 국기거든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런 나라 국기 보셨어요? 잘 못 보셨어요? 난생 처음이세요?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나라 국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지 저도 이 나라 국기만 딱 보여주고 이거 어느 나라 국기요? 하면은 몰라요. 이 국기가 여러분 마게도냐 국기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국기인데요. 사실은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1991년도에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나라 이름 때문에 이 바로 밑에 있는 나라랑 대판 싸웠어요. 이 마게도냐 밑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또? 한참 오늘 이상한 질문 많이 하네. 마게도냐도 내가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 알았는데, 그쵸? 마게도냐라는 나라 바로 밑에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하고 마게도냐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1991년에 나라 이름 때문에 마게도냐랑 이 밑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한참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적인 이제 싸움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원래 마게도냐라는 나라 이름이 마게도냐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 마게도냐 지역이 유고슬라비아, 우리가 이제 옛날 과거 이 공산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 아시죠? 이 유고슬라비아에 포함된 나라였는데 이게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우리 지도상에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성경시대 마게도냐예요. 성경시대 마게도냐. 근데 사실 여기는 지금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국기, 이 빨간색의 이 노란색 태양을 상징하는 이 마게도냐,
그 그리스랑 싸움이 있었던 그 마게도냐는 어디냐?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나라. 오늘날의 마게도냐가 바로 여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초록색은 그리스, 이 밑에까지 그리스죠. 그리스하고 마게도냐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 딱 붙어 있는 사이에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 이름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한 이후에 우리가 나라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 이름을 뭘로 정할까라고 하다가 그럼 우리가 마게도냐라고 하자. 옛날부터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이었으니까 마게도냐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줬는데 밑에 나라 그리스가 아니 뭔 소리야 하고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아니 지네 나라가 나라 이름 짓겠다는데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걔가 마게도냐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리스가 아니 뭔 소리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마게도냐라는 마을이 있어요. 마게도냐라는 도시가 있다고요.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를 자기 나라 국호로 정한다고 하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 이웃 나라에서 부산을 우리나라의 국호로 정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 마게도냐랑 이 그리스가 싸움 아닌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게도냐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사실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알렉산더라는 통치자가 마게도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그리스 입장에서는 알렉산더까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게도냐라는 이름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싸우고 나섰어요. 그렇게 1991년부터 마게도냐라는 이름을 쓰겠다, 안 된다, 쓰지 마라 라고 했던 그런 싸움이 마침내 2019년이죠. 재작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게도냐라고 하지 않고 이 나라 지리상 북쪽에 있죠. 그리스 위쪽에 있으니까 북마게도냐라고 할 테니 그건 괜찮지 했더니 그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라는 이름을 북마게도냐라고 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럼 마게도냐는 뭐고 그리스는 뭐고 알렉산더는 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스가 뭐고 마게도냐는 또 뭐고 알렉산더는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페르시아의 멸망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게 크게 다룰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가운데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라는 그런 임금을 통해서 도구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시 건설되었고 성벽이 쌓았고 이스라엘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페르시아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의 멸망 시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페르시아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목적이 다 이루어졌죠. 포로 귀환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포로 귀환을 위해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사용 목적이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물론 뭐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내쳐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볼펜을 즐겨 사용해요. 근데 볼펜을 막 쓰는데 보니까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오는 거 하고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이 볼펜 심지에 있는 볼펜 그게 잉크가 나 그 얘기가 안 나와갖고 맞아요. 볼펜 잉크를 다 썼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잘 쓰던 건데 아유 아까워 침 말랐어야지 이렇게 하고 쓰는 사람 없잖아요. 예. 물론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는 뭐 가늠할 수 없어도 아니 볼펜은 볼펜이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쓰면 버리고 또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는 다 쓰면은 소용 가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쓰면 소용없어요. 소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제 너를 다 키웠으니 이제 버려도 되겠다. 그런 부모 있어요? 내가 너를 쓸 만큼 썼으니 너 이제 가치가 없다. 버려도 되겠다. 그런 부모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요? 자녀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다리오와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 기한이 다 되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 소용 기한이 다 됐어요. 이제 3차 포로 기한까지 다 마쳤을 시기가 기원전 445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나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마는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가 330년이에요. 자, 포로 귀환으로부터 이제 멸망의 때까지 딱 몇 년이 걸렸느냐? 115년이 걸렸어요. 길죠? 아니요. 한 나라의 장관 역사를 놓고 보면은 115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큰 강대국이 고작 115년 만에 조금씩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한 땅덩어리가 115년 만에 하루아침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멸망의 시계는요,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역사적 도구도 사용하시는구나. 때로는 역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나라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자, 115년 만에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멸망 과정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실 망한 건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시기에 그리스라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 어디서 제가 언급했죠? 지지난 시간에 언급드렸어요. 어떻게 언급드렸죠? 그리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페르시아의 접경에 있으면서 좀 일부분은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 싸움이 몸의 싸움이 되고 전쟁이 돼서 결국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땅덩어리 면적만 보면은 페르시아가 훨씬 커요. 군사의 인원수만 보더라도 페르시아가 훨씬 커요. 훨씬 많고 컸어요. 그런데 전쟁은 누가 이겼다고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참 이거 이상해요. 예, 그리스가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리스가 그때 이겼지만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놀랍게도 안 망했어요. 왜? 누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비록 페르시아는 망했지만 그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그리스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알죠. 그리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조각조각 나누어진 도시 국가였어요.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야말로 도시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보면은 그리스라는 지형이요,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올라가면은 또 지형 자체가 육지가 굉장히 가파른 산맥과 또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야가 있어야 통일하고 하나 되고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형성되기가 쉬운데 이게 바다를 끼고 있죠.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게 편해. 그래서 도시 국가로만 존재하는 게 그리스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가 우리가 저 강력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자신감이 좀 붙은 거예요. 야, 우리 좀 잘하는데? 야, 우리 괜찮은데? 우리 실력 있는데? 우리 능력 있는데?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란 나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 아주 여러 개, 한 적잖게 한 15개가 넘어요. 그런 15개 넘는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장 강력한 두 그룹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도시 국가였어요. 하나는 스파르타, 또 다른 하나는 아테네. 근데 성격도 통치 방식도 문화도 다 달라요.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통치 방식도 문화도 성격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 가장 대두되는 두 그룹이 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나서 보니까 자신감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기싸움을 벌이는데 그때 조금 더 우위에 섰던 게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가 좀 더 이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더럽게 상한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스파르타가 자존심이 상한 데다가 아테네가 자기가 주도해갖고 그리스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건 아니지! 라고 해서 결국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그리스 안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파로 나뉘어서 두 그룹으로 전쟁을 합니다. 내 편에 설 사람 여기 모여라. 옛날에 그런 놀이 많이 있잖아요. 예. 나랑 같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래가지고 유치하지만 아테네도 그러고요, 스파르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갖고 스파르타 편, 또 아테네 편, 그렇게 도시 국가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에요. 좀 복잡하죠? 이름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 펠로폰네소스라는 전쟁이 그때부터 일어나서, 이 그리스가 내전이에요, 내전.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싸웠을까요? 자그마치 27년간 싸웁니다. 징하죠? 집안 싸움이요, 원래 보통 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27년 동안 싸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서로 간에 아껴주다가,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다가 조금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앙숙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등 돌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참 많이 보죠.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꼭 그랬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 힘을 합치자, 하나가 되자, 뭉치자. 그래가지고 싸운 서로 동지고 전우였는데 페르시아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네가 형님이냐 내가 형님이냐, 우리 누가 형님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런 식으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27년간 싸웠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어디가 이겼을까요? 아테네가 이겼을까요?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기대감을 좀 제가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제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진짜 꼭 아테네가 이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스파르타가 이겼어요. 참 이게 재밌는 사건인데, 스파르타가 이겼다고 해서 이 스파르타의 동맹의 이름을 딴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예요. 이 스파르타 동맹을 펠로폰네소스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편에 딱 항상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의 철학자로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그 말한 사람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아테네입니까? 스파르타입니까? 아테네 사람이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잘 알고 있기는 우리가 이제 철학자 또는 이제 사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장군이었어요, 장군. 소크라테스가 장군이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장군인 것도 처음 아셨죠? 예, 소크라테스도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오늘 사실은 그리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알렉산더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해야 돼요? 알렉산더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갔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스라엘을 이때 뭐 했느냐? 자, 이때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죠? 말라기.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이 어디죠? 마태복음. 자,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까지의 그 간격을 연대로 측정하면은 대략 한 400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근데 그 대략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성경 66권 속에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공백에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말씀의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잘 드려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아니면 놀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침묵하지도 않으셨고 놀지도 않으셨어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신구약 중간사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지금 뭘 했죠? 포로 귀환을 이루었죠. 포로 귀환을 이루면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회복시켰죠. 그리고 성전 회복시킨 이후에는 성벽도 완성했죠. 그러니까 나라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춰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독립하거나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 그들은요, 회복하면서도 열심히 돈 벌고 일해가지고 그 돈 벌고 일한 거를 주군인, 자신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나라인 페르시아한테 조공을 열심히 갖다 바칩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페르시아의 의도였어요. 고레스의 의도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셨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지만 고레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감동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가만 보니까 돈 벌어야 될 애들이 돈 안 벌고 우리 집에서 지금 밥 짓고 뭐 하고 있으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을 다시 포로들을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갖고 야 네가 거기서 살림하고 네가 거기서 일을 하고 네가 거기서 돈 벌고 장사해갖고 그 돈 번 걸 우리한테 보내야지. 이게 고레스의 포로 귀환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고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그리스는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 27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 하나로 정신이 없었어요. 자, 내전입니다. 내전. 우리도 내전을 치러봐서 알죠. 이번 주가 우리가 6.25, 6월 25일 날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킨 아주 일방적인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의 탱크를 앞세운 이 공산군에 의해서 아주 남한 전체가 유린당하고 쑥대밭이 되는 전쟁. 그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의 도움을 받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북으로 진격하다가 마침내 또 중공군에 의해서 이 통일이 좌절되고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분단의 아픔으로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참 이런 부분들이 역사관을 잘 형성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휴전 국가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현 정권에서 전쟁을 끝내겠다, 휴전시키겠다, 정전 뭐 하겠다, 뭐 그런 많은 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된 건 없다고요. 우리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가 마침 또 그런 우리 6.25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전을 겪어본 입장에서 내전은 할만합니까? 해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입니까? 그렇죠. 내전은요 할만한 게 아니에요. 내전해 갖고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인 게 내전이거든요. 이 그리스가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 간의 싸움을 벌였는데 이게 막심한 피해로 그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는 군사들이 주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성향이 있고요.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테네도 그렇게 민주적으로 전쟁을 치른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전쟁의 결과는 누가 좌우할까요? 이긴 사람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긴 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 아테네가 이긴 다음에 그 이긴 승리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민주적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노예로 삼는다. 근데 그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고대 근동시대에는요, 전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례상 늘 그렇게. 남자를 살려버리면 안 돼요. 남자를 살려두면은 불씨를 남겨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무조건 그 지역의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놓고, 근데 좀 적용점이 다르죠? 왜 다릅니까? 내전이잖아요. 어떻게 놓고 보면 다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 국가니까 의견을 서로 나누고 투표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따지고 놓고 보면 같은 민족인데 그거 다 죽일 수 있냐,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분위기가 흘러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쟁이 1, 2년으로 끝난 겁니까? 27년 동안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점점 포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27년 동안이나 아주 지난한 전쟁과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요, 마침내는 다 똑같아졌어요. 나중에는 다 죽여버려요. 이유 불문해요. 그런 식으로 전쟁이라는 것이요, 인권도 없고 사람의 뜻과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관철하기 시작하면 악한 방향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어요. 자, 이러한 전쟁. 근데 아까 결과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는데, 재밌는 거는요, 스파르타가 사실 전력 면에서는 아테네를 앞서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긴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 스파르타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한 국가가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지 않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은 아닐 것이고, 페르시아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참 인간사 복잡하죠?
페르시아가 불과 27년 전에는 싸우던 나라였어요. 피 튀기게 싸우던 나라였는데 지금 이 스파르타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도움을 청한 나라가 바로 27년 전 원수였던 페르시아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요청할 때 다리우스 2세, 우리가 잘 아는 다리우스 임금 다음 이제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이죠. 어쨌든 간에 다리우스 2세에게 도움을 청해서 결국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이 전쟁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스파르타가 이겼어요. 근데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여러분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에서 어쨌든 간에 이겼으니까. 뭐 물론 내전이라는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이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결론은 손해만 본 거예요. 결론은 손해만 봤는데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리스 국가에서 천하무적의 군대를 자랑하는 나라는 딱 어디였다? 어디였을까요?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겁나게 잘 싸웠어요. 하여튼 육상에서 땅에서 스파르타를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 페르시아도 스파르타랑 싸우다 결국은 물러갔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테네는 머리 쓰는 건 잘했어요. 토론하고 뭘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건 잘했는데 사실 싸우는 거는 스파르타만 못했어요. 물론 해상에서 이 배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해안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싸우는 거는 스파르타보다는 아테네가 잘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력 면에서는 스파르타가 훨씬 잘 싸웠거든요. 근데 27년 싸움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한 가지 사실. 스파르타가요, 바다에선 젬병이었어요. 꼬르륵 잭하고 가라앉는 애들이 스파르타였거든요. 근데 27년 지나고 나니까 스파르타도 바다에서 싸움을 겁나게 잘하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스파르타가 무조건 최고였거든요. 아테네는 그렇게 못 싸웠어요. 근데 27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테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국가 애들도 육지에서 겁나게 잘 싸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일같이 싸우니까. 매일같이 훈련하니까. 이게 사람이 안 해서 그렇지 매일같이 하니까 겁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가 나쁜 거 아니고 긍정적이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사 한 번도 안 져본 사람도요, 농사를 매일같이 20년 동안 농사 지으면 농사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그게 바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이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비등비등할 정도로 겁나게 잘 싸우는. 여러분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일본,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죠. 이웃나라 일본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잘 싸우고 뭐 걔들이 용맹스럽고 뭐 그런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가 1467년을 배경으로 하는 지도입니다. 1467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였잖아요. 자, 근데 이때 일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각 지역마다 다이묘라고 해서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통치자나 그런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국시대라고 불려요. 그런 전국시대가 1467년부터 1615년까지 내전을 벌인 거예요. 몇 년 동안 싸운 거죠? 148년 동안. 일본이요, 지들끼리 148년 동안 매일같이 싸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27년 동안 매일같이 싸우니까
싸움을 잘하게 됐다고 못하게 됐다고요? 겁나게 잘하게 된 거예요. 이건 동네 꼬마도 사자 한 마리는 때려잡네. 그 정도로 이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27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훈련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 나라 일본이 148년 동안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못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이것들이 싸움 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의 실력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난 게 그 결과가 임진왜란,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얘들이요, 싸움을 잘하게 되니까 그걸 자꾸 이제 내세우게 된 거죠. 그런 거랑 아주 이제 이 그리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 그리스가 이제 내전을 많이 겪었어요. 그 내전을 겪는 가운데 아까 제가 그리스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네, 북마게도냐. 그때는 그냥 마게도냐. 네.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도 그리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하나의 그런 도시 국가였는데 이 마게도냐에 필리포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필리포 2세가 나중에 마게도냐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 뭐 했느냐?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에 졌어요. 그리스에 지면서 뭐로 끌려갔냐면 포로로 끌려가요. 왕의 아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때 나이 15살. 포로로 끌려가갖고 이 필리포 2세가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날마다 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전쟁, 싸움. 싸움 구경을 15살 때부터 날마다 보는 거. 야, 전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렇게 하니까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이 필리포 2세가 싸움 구경하다가 싸움 왕이 되고 싸움의 천재가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마게도냐의 왕이 됐는데 전쟁을 하니까 백전백승. 왜? 자기는 15살 때부터 전쟁만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전쟁의 천재라고 불려져요. 이 필리포 2세가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자, 그렇게 필리포 2세가 전쟁을 해서 마침내는 되게 재밌어요. 그 그리스를 통치하는 왕이 돼요. 스파르타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스파르타가 이기고 나서 급격히 약해집니다. 왜 급격히 약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적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적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사람이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때부터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스파르타가 경쟁자가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군대 뭐 굳이 꼭 갈 필요가 있어? 이제 전쟁도 없는데 그때부터 이 방산 비리, 또 병역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돈 주고 병역 면제하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도시 국가들이 또 이 스파르타를 한번 싸워볼까? 하고서 막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필리포 2세가 마게도냐를 일으켜서 그리스 전체를 장악해버립니다. 야, 우리 더 이상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싸우면 손해니까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필리포 2세가 338년에 그리스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자,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필리포 2세는요, 전쟁의 전략가였어요. 아주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전략을 세우고요, 또 전법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자, 손에 든 게 뭘까요? 손에 든 무기.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사람이고요. 이 손에 든 무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창입니다. 창. 이게 창병이에요. 창병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창병, 군인들이 들고 있는 창의 길이가 길어봐야 한 2m 남짓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조금 더 정도 큰 키인데 보시면은 길어요, 짧아요? 겁나 길죠. 2m 되는 창의 길이를 4.2m로 늘려버렸어요. 거의 2배 이상 돼요. 겁나게 긴 창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전쟁 방식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아이고, 오늘 또 전쟁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싸울 때 이런 방식으로 싸우시면 백전백승 하십니다. 자, 창을 드는데 저쪽에서 적병이 막 몰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 옆에서 보니까 이 창이다 뭐다 알 수 있죠. 옆에서 보니까 이 창이 길다 짧다 가늠이 되지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창을 딱 이렇게 겨누고 있으면 그 창의 길이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보통 이 적군도 창 정도야 한 2m 정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4.2m. 내가 생각했던 2배가 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진격해 오다가 푹 찌르면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필리포 2세가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기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았는데 기병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기병만 15개 대대 무려 3,000명을 육성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서니까요. 이 필리포 2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겉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이 필리포 2세가 안에서 무너져서 죽어요. 암살당합니다. 자, 이 왕들은요, 내부의 적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암살당해 죽고 마는데, 자, 누가 죽였을까요? 자,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다 오늘 말씀이요, 보면은 이게 물려요. 자, 페르시아가 죽였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 아까 전에는 다리오 2세가 그리스 도와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필리포 2세를 죽인 사주한 임금은 다리오 3세예요. 이 다리오 3세가 사주를 해서 이 필리포 2세를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필리포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드디어 그리스 전체를 장악하고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 그렇죠.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23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뜻하지 않게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리스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이것은 설교인가 역사인가?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 그리스 뭐 알렉산더, 마게도냐, 필리포, 페르시아 이게 도대체 뭘 상관이냐고. 그렇죠. 이게 말씀과 뭔 상관이냐고요. 이게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니고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관련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가, 전혀 상관없는 뭐 스파르타, 전혀 상관없는 필리포 2세, 나랑 뭔 상관,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라 상관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역사 입장으로 보면은 상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맥을 짚어보니까, 흐름을 살펴보니까 관계 있더라는 거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봅시다.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눠봤기 때문에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다 있었고 선교 방식이 있었고 선교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간 게 아니라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를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 절도 전략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를 중점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전략을 짜고 이렇게 쫙 하는데 기가 막히게 사람 뜻대로 돼야 한대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핵심을 우리가 잘 보면 알아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야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만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열릴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니까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를 전도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어디 사람이요?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럽으로 건너올 거를 촉구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2년 전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딱 처음 갔을 때 세운 사도 바울 도착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신혼여행 사진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저 사람 때문에 건물이 안 보이는데 목적은 건물입니다. 저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낮에 찍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사도 바울 도착교회예요. 그 바닷가 앞에 딱 세워진 거예요. 마게도냐 입구에 딱 세워진 그 교회인데, 여기 교회 앞에 보시면은 이 벽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저 그 벽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모자이크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자이크화가 되어 있고 여기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인데, 좀 더 큰 장면으로 보시면은 이게 자빠져 있는 사람, 이 자빠져 자는 거 아닙니다. 자빠져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임을 알 수 있는 게 대물이었다는 거. 자, 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보고 있죠.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 한 사람. 이 마게도냐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모자이크화를 잘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닌 것이, 복장을 놓고 보면은 전투할 때 쓰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차고 있는 형태의 이 사람, 누구로 보입니까? 알렉산더로 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게도냐 도착교회에 가보면은 그 벽화에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보인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알렉산더로 보고 있어요. 아니 왜 마게도냐냐고요. 마게도냐, 그리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스파르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 꿈 해몽을 하는 장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더럽게 포악한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보다는 조금 온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짓 보면은 되게 포악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되게 해괴망측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불렀지만 해석이 안 됐지만, 그 가운데 누구가 해석을 했죠? 그렇죠. 할렐루야.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붙여주신 사람,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있어서 그의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적과 뜻과 때와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을 하는데,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난 이 거대한 신상이 하나 딱 나타나요. 자, 보면은 첫 번째 꿈은 임금님 황금머리입니다. 황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황금머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해도 머리라고 용두삼 그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해도 머리라고 머리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황금머리입니다. 하니까 기분이 일단 좋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꿈은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몸통에 해당하는 것은 은인데 이 은은 어느 나라냐?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지고 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나고 나면 자 이제 다리 하체 부분에 해당하죠. 이 하체 부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 헬라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 헬라라는 나라가 지난 이후에는 자 보시면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쇠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이미 다니엘의 때에 다 말씀하셨어요.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더 재미있는 게 이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다리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죠? 방금? 그렇죠, 로마. 자, 근데 이 다니엘서 말씀을 더 보게 되면은 이 다리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쇠고 하나는 진흙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니엘도 몰라요. 느부갓네살도 몰라요. 그리스도 몰랐어요. 로마 자신도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도 보겠습니다만은 로마가요 두 개로 나뉘어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세상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꿰뚫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8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이미 그리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니엘서 8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 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왕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또 보여주셨어요. 또 보여주시기를 수백 년 뒤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백 년 뒤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헬라라는 나라가 들어설 것과 어떠한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다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8장 21절과 22절에 나타나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22절의 말씀이죠. 이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 이 뿔이 꺾였다라고 한 말은 죽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면 그 나라 가운데서 몇 나라가 일어난다고요? 네 나라가 일어난다. 이거는 제가 조작한 역사가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실제로 죽고 알렉산더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 없이 죽었어요. 자녀 없이 죽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 헬라 제국을 누가 통치합니까? 통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알렉산더의 부하가 7명이 있었어요. 안 맞네? 예언이. 그쵸? 내 나라라고 했는데 부하가 7명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7명이 또 4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침내는 최종적으로 4명의 알렉산더의 부하가 그 그리스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이게 진짜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구약 중간 사이에 일어났던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1장 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것 또한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23살에 왕이 되었고 진짜 30대에 전 세계를 거진 다 휘어잡는 거대한 제국의 대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일찍 죽게 되었지만, 물론 그가 이제 병들어서 일찍 죽었지만은 그 이전에도 이미 분란의 씨앗이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뭐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렉산더는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큰 꿈이 뭐냐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꿈이었어요. 그리스, 즉 서양과 동양의 문화를 섞어버리자라고 생각했던 게 알렉산더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정답인지, 아니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인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제국도 하나님의 뜻과 결이 다르면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봅니다. 비록 오늘 신구약 중간사에는 아주 한 토막도 나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줄 동안 용기 잃지 않고, 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어떠한 권력자가 역사를 주관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어떠한 권력자가 역사를 주관한 게 아니에요. 이 세계의 어떠한 절대자가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위로함을 얻고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고 나라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 잃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